명의 언어를 가꾸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카톨릭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클리프 노토리우스와 덴버 대학교의 하워든 마크맨 교수는 결혼한 부부가 1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는 요인 중에 언어의 그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10년 동안의 언어의 습관에 따라서 10년 동안 그것이 부부의 연을 끝까지 맺는 부부들이 있다. 근데 그들은 이런 것이죠. 100마디 중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 주는 말이 불과 5마디밖에는 안 된다. 근데 중간에 이혼을 하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부는 10마디가 넘었다. 근데 부부가 100마디만 말을 하겠습니까? 200마디를 한다면 프로테지가 어떻게 해요? 10%니까 20마디가 되겠죠. 이렇게 이 평상시에 말을 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혼만 할 것이 아니라, 이혼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완전히 파탄난 부부, 자녀들도 뭐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시댁과 친정도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부부보다 이 모욕적인 말들을 5배를 많게 했다는 거죠. 언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벌써 1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벌써 훌쩍 1월이 거의 반이 막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1월 달은 왜 중요하냐 하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달이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1년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1월 달을 우리는 정말 잘 보람있게 보내야 되는데, 제가 이 1월 달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언어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언어가 바로 우리 인생을 아우르고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고 또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이 언어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재갈 먹인다 그 말인 거예요. 말이 힘이 아무리 좋고 소가 힘이 아무리 좋아도 재갈을 딱 물리면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서 땡기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라 하면서 왼쪽을 땡기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이 재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 전 인생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전 인격을 컨트롤한다는 것이다. 복과 화를 불러들인다는 것이다. 그 사람의 현재는 과거에 어떤 말을 했느냐에 그 합이 이루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즐겨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 침묵은 금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전 선생님 말씀에 잘 따라서 정말 침묵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저를 보면 항상 야,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과묵하냐. 저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칭찬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말이 없었어요. 왜? 침묵은 금이라니까. 금을 제가 좋아했나 봐, 어릴 때부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말하는 그 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의 복록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침묵도 물론 금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축복의 말, 아름다운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이런 말들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것이 그 상대방을 세우고 또 그것이 돌아 나에게 축복이 돼서 돌아온다. 언어는 한번 내뱉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우주를 돌다가 어떤 때가 되면 그 결정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눈 한번 싹 흘긴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말 때문에. 부모님이 한마디 한 그 말, 친구가 툭 내뱉은 그 말, 어떤 누군가가 어떤 의미 없이 한 말이에요. 무슨 뭐 계획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말.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공사를 하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런데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광고를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아닌 것처럼 말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 파일을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은 연결되는 거거든요. 말이 서로 연결돼서 어떤 작품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제가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 일하시는 분들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알게 모르게 누군가가 한 말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말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지구 공사를 할 때 말을 사용하셨어요. 말. 예. 자, 보세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어에는 능력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옛날의 성경에는 가라사대로 되어 있어요. 가라사대.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이르시되 그대로. 이게 11번이나. 하나님이 말을 하니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전의 한밭 이영환 목사님께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이 있구나. 다른 동물들은 언어의 능력이 없죠. 우리가 언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람에게는 언어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능력이구나.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분이 오래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어떤 성도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언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래, 언어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언어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책으로 만들어서 세미나도 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서 장자권의 선포에 대한 세미나를 하면서 교회가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도 바뀌고 그 세미나에 참석한 수많은 교회들이 바뀌는 거예요. 언어의 능력. 도저히 불가능한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선포했더니 그게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 이르시되는 말은 좀 어렵지만 그냥 말하니 그대로 되더라. 부모가 말하면 말한 대로 자식이 그대로 된다. 부부가 서로 말하면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1장 26절을 보게 되면 아주 독특한 그러한 구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뭐 우리가 나오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냥 단독적으로 선포를 했는데 26절에서는 우리가 함께 상의했다는 거예요. 하자라 그래요. 하자. 하자라는 말은 서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만들기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협의하여 상의하고 회의하고 구상하고 말과 말이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창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독특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힘을 얻고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제는 생명의 언어를 가꾸라입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듣는 말을 가꾸어야 한다. 두 번째는 하는 말을 가꾸어야 된다. 첫 번째, 듣는 말을 가꾸어야 합니다. 자, 듣는 말을 가꾸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듣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죠. 아무거나 듣지 말라, 그 말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듣는 대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디선가 들은 것입니다. 자, 의사는 의사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전문성이 생기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 있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듣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말에도 색깔이 있어요. 말에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을 잘 취사 선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 듣는 것에 영향을 받아 나중에는 그것이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관, 패러다임은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어릴 때 부모님에게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면 그 아이는 색깔이 그렇게 돼요. 그릇이 그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복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물들어 세상의 가치관을 끊임없이 쏟아내면 그 아이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결정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 다 성인이 되었잖아요. 그죠? 적어도 청소년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렸을 때는 나도 모르게 우리 부모님에게로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들었다면 이제는 내가 듣는 것을 구별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세요.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성향에 그것을 계속 떠올려요.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편향되게 되는 거죠. 편향.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합리성은 인정하지만 내가 여기에 너무 물들었기 때문에 그쪽의 말을 무조건 반박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봐야 되냐면 복음의 안경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안경이 먼저 들어오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아니면 이데올로기가 먼저 머릿속에 딱 사로잡히면 말씀 위에 그게 쓰는 거예요. 말씀 위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말을 성경 위에 둔 시스템이 그렇고 그들의 습관이 그렇고 분위기가 그래요. 그것이 옳습니까?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결정하는 세계관, 패러다임, 이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듣는 것이 중요하냐면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그것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믿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이 그렇대 라고 어떤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요, 처음엔 어이 설마, 근데 계속 들으면 믿어져요. 믿음이 와요. 그래서 영조가, 조선의 영조가 그것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자꾸 듣는 게 이게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리고 저녁에 잘 때마다 신하들하고 새우대를 갖다 놓고 귀를 닦잖아요. 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뭐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귀를 닦는다 하여 그 소리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뱀하고 만일에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는 지금처럼 고생하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 없었을 겁니다.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나눈 게 잘못한 거예요. 뱀이 찾아와서 쓸데없는 말 하면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처럼 우리만 선포하잖아요.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포해야지. 왜 뱀하고 대화를 하는? 오늘날도 뱀이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하와와 함께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 안에 뱀이 가득하게.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뭐라?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래 끊임없이 거짓 메시지를 우리에게 심어놓는 거예요.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성도야. 너는 안 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가짜 평안을 끊임없이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 얘기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너야 라고 얘기해요. 그냥 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인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이 거짓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순간 속는 거죠. 들으니 보고 싶은 거고 보았으니 먹는 거예요. 그죠? 안 봤으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들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봐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이 시간에 짧은 영상을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추상미라고 하는 영화배우예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자살 충동을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부터의 슬픔 이런 것들이 다 토해져 나오면서 정말 그 다음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 결혼 생활이 이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고 이제 힘든 그런 아이를 양육하면서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계속 정말 죽음을 묵상하게 되고 중에 시달리는 그런 심각한 순간까지 이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날도 정말 죽음을 묵상하고 이 고통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에 벽에 기대서 앉아있는데, 제가 아파트 11층에 살았거든요. 창문이 보이는데 이 고통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뛰어내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그때는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에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잠깐 졸았는데 그때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었냐면 주님께서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고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다. 네가 숨쉬는 공기보다 난 너와 가까이 있다. 근데 네가 어떻게 죽음을 묵상하니,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데리고 쓰러져 있는 저를 부축을 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비전, 열린 환상 이런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이렇게 먼저 올려놓으시고 주님이 올라와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꿈인지 아니면 열린 환상인지 모를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비전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것을 비전으로 그냥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정말 신기하게도 그 순간 저는 새롭게 거듭나게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한 2시간을 운 것 같아요. 통곡의 눈물이 막 나오면서 저의 어린 시절부터의 슬픔 이런 것들이 다 토해져 나오면서 정말 그 다음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 주님과의 허니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님과 신랑 신부로서의 그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남편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주님이 더 현실이 되고 살아계시는 그런 굉장히 비현실적이지만 어떤 영적인 실체?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겉 포장지에 둘러싸인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의 정말 본질, 저의 실존과 하나님은 만나주신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저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저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자꾸 듣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들어야 진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진짜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다는 거예요.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생명이 있게 되며 그리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씀이죠. 에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따 3부 예배 때 전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집에 가시거나 그런 분들은 꼭 영상을 보시기를 바라요. 전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박에녹 목사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날마다 어머니 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이게 귀신인 거죠. 그때부터 이제 귀신에 시달리는 거고 반무당이 됐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사람들 만나면 막 점도 쳐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문제는 뭐냐면 귀신은 항상 갖고 놀다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자기의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을 때 누님이 부도가 났어요. 매형이 부도가 나서 어쩔 수 없어 매형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근데 이제 누님이 이제 자기 집에 기거를 하게 된 거지. 근데 이 누님이 밤마다 철야를 가는 거야. 철야를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와요. 자기는 너무 한심한 거죠. 아니, 살아계시면 부도를 안 하게 하셔야지. 근데 그 하나님께 뭐로 기도를 하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누님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마디 툭 던졌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이 말을 툭 던졌는데 이 박에녹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갑자기 이 말씀이 귀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나가서 붙어있던 귀신들을 다 제거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영상을 보면 귀신은 실제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완전히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나서 이제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한 말끔한 축구선수가, 축구선수 아닌 것 같은데 축구선수인, 그 사람이 이제 이영표예요. 아마 열심히 축구도 잘하는 것 같은데 왠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만났는데 마침 그때 김동진 선수하고 최태욱,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면 최태욱과 같이 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2002년 월드컵이 벌어질 때
그 전까지 계속해서 그 선수촌에 들어가서 복음 운동을, 말씀 운동을 계속했거든요. 그래갖고 많은 선수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김신욱도 예수, 물론 2002년에 안 들어갔지만 굉장히 우리가 알만한 웬만한 선수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작전을 피우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한번 잘해보자. 그리고 세계 방송국이 다 보는 앞에서 주님의 영광 한번 드러내보자. 그래갖고 이영표가 속에다가 옷을 입고 거기다가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지저스라고 했어요. 지저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구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잠깐 찰나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게 그냥 지저스만 쓰자. 그래갖고 우리가 2000년도 기억하면 여러 군데서 둥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히든크가 탁월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전부터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4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둥그렇게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이영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지저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연옥 목사님이 그 누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말을 안 들었다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 고통당하는 수많은 친구들에게 만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언젠가 변화될 거예요. 저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기업체에 가서, 여기 계시니까 LJTK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뭐냐?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천국 지옥 계속 얘기합니다. 그들은 아마 괴로울 거예요. 사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계속 듣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들이 변화됩니다. 들으면요 위대한 것입니다. 저도 누님이 저를 전도할 때 처음에 콧방귀를 꼈고 오히려 막 대항을 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봐라. 하나 계시면 다 계시는데 꼭 교회를 나가야 되냐. 막 그렇게 고집을 폈다니까요 제가. 그러다가 복음을 만나고 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것을 잘 구별해야 돼요. 아침에 우리가 딱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뭐를 들어야 되냐면 뉴스를 들으면 안 돼요. 공부하기 전에, 다른 것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 김동환 목사님은 언제 뭐 해요? 성경부터 읽는 데죠. 이게 복음을 듣는 거거든요. 벤 후퍼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벤 후퍼는 어릴 때 사생아로 태어나서, 사생아는 아빠가 없는 아이죠. 근데 그 테네시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이 아이는 사생아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짓궂게 자꾸 이 아이만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은요, 이제 사진을 이따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방송부가 1부 예배 때는 잘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조금 박자가 잘 안 맞네요. 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만나면 자꾸 동네 어른들은 뭐냐면 니네 아빠가 누군고? 이 질문하는. 그 아이는 얼마나 자기도 알고 싶은 거야. 도대체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학교 가도 아이들이 그러죠. 선생님이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아빠가 누군고? 이 말 들으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한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인자하시고 너무 좋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딱 가면 못 보던 아이가 보이면 궁금하잖아요. 신상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아이가 누구 자식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제 모르는 거죠 목사님도. 그러면서 쭉 나가다 그 아이가 있길래 딱 붙들고 야, 너 아빠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은 다 알잖아요. 갑자기 정적이 쫙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직감적으로 뭔가를 탁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우리를 닮았으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네 아빠는 하나님이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아이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자기한테 네 아빠는 누군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이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듣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못 들으면 사망이고 잘 들으면 생명인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3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말과 마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말은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옵니다. 다시요. 말은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말을 자주 하느냐는 그 속에 마음 안에 그게 고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일부러 자주 하게 되면 그 말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하게 쌓으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쌓이면 말로 내뱉게 돼 있기 때문에 마음 관리를 잘해야 말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중에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36절에 3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에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신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문을 원어로 보면 이 신문이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원장과 너의 말을 비교해 보겠다는 거예요. 원장이 왜 성경이죠. 성경에 있는 말을 많이 했느냐? 이 성경에 있는 말을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말이 아니라, 뭐 성경을 줄줄줄 애우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가치대로, 성경에 보여주는 대로, 성경의 느낌대로, 성경의 믿음대로 말을 하라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라가라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라가라는 건 미련한 놈, 이 말이에요. 아유, 이 미련한 놈아,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오늘 23절을 보면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말을 한 그 말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말인가요? 어떤 사람이 종로 내거리에 서서 남산을 향해서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야, 남산아, 저 동해로 옮겨져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옆에서 박수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무모한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겨오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무모한 일을 즐기시는 분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22절에 주목해야 돼요. 22절. 자,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들 하나님을 좀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니? 하나님을 믿으면 산을 들어 옮겨라 하면 그것도 될 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걸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이것을 막 읽다가 갑자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께 찾아요. 목사님, 저는 오늘부터 우리 뒷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청년이 큰일 났네. 목사님 믿음이 없는 거죠. 설교는 해놓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뒷산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뒷산이 옮겨졌게요? 안 옮겨졌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옮겨졌어요. 그 마을에 큰 호수가 있는데 흙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메꿔야 되겠어요. 이제 거길 동네를 개발해야 되게 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흙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흙을 갖다 쓸까 하다가 이 청년이 기도한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면 그 청년의 소원대로 그 산을 깎아서 메꾸자.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대로. 그 청년은 믿음대로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까 제가 2002년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속으로 아이고 또 목사님 헛소리 하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요? 상식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버려야 돼요. 예수님 물 위를 걸었어요? 말이 됩니까? 아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말이 됩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말이 됩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말이 됩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졌어요? 말이 됩니까? 여리고가 칼총 하나도 없이 무너졌어요? 말이 됩니까? 말 안 되는 게 다반사예요.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가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믿음이 생기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은 보세요.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그것을 자식들도 믿었고 야곱도 그대로 믿었으며,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에서가 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축복을 했어요. 자기에게 그 축복할 내용을 야곱에게 다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에서는요 와가지고 애걸복걸합니다. 남은 축복이 나에게 없습니까? 에서는 그걸 진짜 믿은 거예요. 그러니 애걸복걸한 거죠. 만일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면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에서는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의 손을 어긋맞아요. 그리고 에브라임을 더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셉이 아버지 아니에요.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 그대로 될 것을 믿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을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축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은,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축복의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은 죄가 되기도 하고 말은 능력이 되기도 한답니다. 말이 죄가 된다는 것은 원망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일삼았고 모세는 기도를 즐겨했어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상황을 어떤 사람은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왜 그런가 보면 습관입니다. 습관. 근데 이 습관이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망으로 인도해요. 자,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이 정탐꾼이 들어와서 이제 보고를 하죠. 12명이 갔는데 2명은 약속을 말하고 10명은 사실 현실을 말해요. 아낙 자손이 너무너무 거대하고 키가 장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그 앞에서 꼭 메뚜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키가 거인이에요, 거인.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들은 무기도 없는데 거기는 무기가 있어요. 이미 자기들 진지니까. 근데 우리는 전쟁의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됐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의해서 동요를 받은 거예요. 맞아, 저 모세 아론 죽여버리자. 말도 안 돼. 우리 광야를 데리고 나다 고생시키고 가나안에 들어가긴 뭘 들어가, 못 들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나를 멸시하였다. 그들이 악평하였다. 사실을 말했는데 악평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현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2000년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온다고 해도 주님은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기적이 없어서 원망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로 떡을 해서 먹었다고요. 만나는요, 전에도 내렸던 게 아니에요.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느 날 내린 거예요. 메추라기가 한 요 정도 선에서요, 쫙 한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메추라기가 요 정도 선에서 높이 날지도 않고 요 정도 선에서 쫙 시커멓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구니로 막 이렇게 해갖고 그냥 고기를 구워 먹은 거예요. 지금 그것을 먹었어요. 지금 광야에서 그 추운데 밤에 얼마나 추워요. 불기둥으로 그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호해 줬다고요. 사막에 더위에 타 죽잖아요. 그런데 구름 기둥으로 싹 보호해 줬거든요. 그 기적을 지금도 계속 경험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더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기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중환자실에 한번 갔다가 오세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그 주변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항상하게 말라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의 일상은 이미 기적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삶은, 전 가끔가다 TV를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여기저기 다녔던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때가 이미 기적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거죠. 말에는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1858년에 뉴욕의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 안 있어서 소아마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이가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한쪽이 그냥 대꼬챙이처럼 말라있는. 그리고 이 아이는 또 시력도 너무 나빴어요. 그리고 천식에다가 호흡 곤란이 와가지고 자기 생일에 초도 못 불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갖고 초를 불어야 꺼져야 이게 파티가 끝나는데 안 돼. 힘이 없어서. 아빠 안 돼. 아빠 안 돼.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11살까지 그렇게 넘어지고 천식으로 콜록콜록하고. 그런데 어느 날 11살쯤 됐을 때 아버지가 믿음이 들어갔는지 그 아들을 붙들어 놓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내가 믿음만 있다면 너를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사람으로 쓰실 것이다. 이 말을 한 번 하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이가 좌절할 때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용기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 믿지.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그렇게 믿었어요. 이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28에 뉴욕 시장이 되고 주시자와 부통령을
통과한 후에 미국의 가장 어두웠던 대공황 시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언어의 능력.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특하게 언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지내실 때 우리가 말로 한 해를 멋있게 디자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복된 말, 복음의 말로 한 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여기 후렴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 이 찬양 여러분 자주 부르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당황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어 나에게 말씀. 올 한 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올 한 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조건을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현실을 우리에게 직시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현실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박과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올 한 해 나의 말을 디자인하게 하시고 절대로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상식에 묶이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비록 네 현실이 어둡고 답답하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너의 태생이 팔자가 운명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였고 이미 너는 내 안에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말이 들릴지라도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10명의 정탐꾼이 외쳐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치료될 수 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